함께 기도하심으로 피우다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서는 것이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는 것만으로도 너무나도 행복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가장 인생에서 할 수 있는 가장 큰 가치이자 유일한 목적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 때 그냥 부르시지 아니하시고 주님의 은혜로서 우리를 불러주셨고 또 그 은혜가 우리를 다시 살게 하는 우리 귀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었던 놀라운 은혜였음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서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만 기억될 수 있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사무엘하 23장 13절에서 39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이 조금 길지만 빨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32목 중 세 사람이 곡식 뺄 때 아둘람 굴에 내려가 다윗에게 나아갔는데 때에 블레셋 사람의 한 무리가 르바임 굴짜기에 진쳤더라. 그때 다윗은 산성이 있었고 그때 블레셋 사람의 요새는 베들레헴에 있는지라. 다윗이 소원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하매 세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진영을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며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나를 위하여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는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가 아니니까 하고 마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니라. 세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또 스루야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세이니 그는 그 세 사람의 우두머리라. 그가 그의 창을 들어 300명을 죽이고 세 사람 중에 이름을 얻었으니 그는 세 사람 중에 가장 존귀한 자가 아니냐. 그가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으나 그러나 첫 세 사람에게는 미치지 못하였더라. 그는 세 사람 중에 가장 또 갑셀의 용사의 손자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이니 그는 용맹스러운 일을 행한 자라. 일찍이 모압 아리엘의 아들 둘을 죽였고 또 눈이 올 때에 구덩이에 내려와서 사자 한 마리를 쳐 죽였으며 또 장대한 애굽 사람을 죽였는데 그의 손에 창이 있어도 그가 막대기를 가지고 내려가 그 애굽 사람의 손에서 창을 빼앗아 그 창으로 그를 죽였더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가 이런 일을 행하였으므로 세 용사 중에 이름을 얻고 30명보다 존귀하나 그러나 세 사람에게는 미치지 못하였더라. 다윗이 그를 세워 시대의 대장을 삼았더라. 요압의 아우 아사엘은 30명 중에 하나요. 또 베들레헴 도도의 아들 엘하난과 하룻 사람 사뭇과 하룻 사람 엘리가와 빌다 사람 헬레스와 드고아 사람 이케스의 아들 이라와 아나돗 사람 아비에셀과 후사 사람 무분네와 아우아 사람 살몬과 느도바 사람 아하레와 느도바 사람 바하나의 아들 헬렙과 베냐민 자손에 속한 기브아 사람 리베의 아들 이때와 비라돈 사람 브나야와 기하스 시내에 사는 히때와 이르바 사람 아비알몬과 바룸 사람 아스마옅과 사알본 사람 엘리아바와 야센의 아들 요나단과 하랄 사람 삼마와 아랄 사람 사랄의 아들 아히암과 마아가 사람 손자 아하스베의 아들 엘리벨릭과 길로 사람 아이도벨의 아들 엘리암과 갈멜 사람 헤스레와 아랍 사람 바아세와 바레와 소바 사람 나단의 아들 이갈과 갓 사람 바니와 암몬 사람 셀렙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의 무기를 잡은 자 브에르 사람 나아레와 이델 사람 이라와 이델 사람 가렙과 헷 사람 우리아라. 이상 총수가 37명이었더라. 아멘. 네, 이름이 오늘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이제 22장에서는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던 22장은 이제 다윗이 하나님의 구원과 이 은혜를 노래하면서 이 활기찬 이제 자신의 이제 전성기에 대해서 이제 기록한 내용이라고 한다면 이 23장은요. 그로부터 약 한 15년의 세월이 흘러서 다윗 자신의 인생을 이제 마감하는 심정으로 마감하는 마음으로
이제 기록한 이제 말씀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23장 1절을 보면요, 여러분, 이제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제 다윗은 이 23장을 기록하면서 이제 지난 세월을 당연히 좀 돌아보았을 것 같아요. 이제 굉장히 분주했고 많은 일들이 있었고 자신의 어린 시절, 또 젊은 시절, 또 어느 정도의 이 전성기 때의 이제 시기를 보면서 되돌아보면서 이제 지난 세월들을 이제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이 시점으로부터 이제 다윗은 이제 몇 년을 좀 더 살다가 다윗상에서 이제 조상들과 함께 이제 잠에 들긴 하지만 이 열왕기상 2장에서 이 다윗은 이제 그의 아들 이제 솔로몬에게 마지막 유언의 글을 남겼다면 오늘 읽은 이 사무엘하 23장은요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자신의 백성과 이후 이스라엘 민족과 이제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는 마지막 기록의 내용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시작하는 이 내용에서 이제 어떻게 시작하냐면 이제 1절에서 본 것처럼 다윗의 마지막 말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를 잘하는 자가 말하도다. 자, 그러니까 내가 이제 말할 거니까 좀 들어봐라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죠. 다윗은 먼저 이제 이새의 아들로 자신을 소개하고 이제 시작을 합니다. 이제 이 표현은요, 여러분, 이제 다윗 자신을 스스로 낮출 때 종종 쓰였던 이제 표현 중에 하나예요. 자신이 지금 비록이 아니죠. 자신은 지금 현재 이제 왕의 신분으로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비천한 신분일 수밖에 없음을 이제 이야기함과 동시에 내가 어떤 사람인가 이야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죠?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은 사람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 능력이 나에게서, 그러니까 내가 나냄으로써 이제 왕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음으로써 내가 그 자리에 서 있게 되었다. 이것을 이제 말하는 거죠. 모든 능력과 모든 권력과 힘과 그 모든 것이 기름 부음을 받았고 그 기름 부음을 허락한 사람, 그러니까 허락한 자,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있음을 이제 말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노년의 다윗의 고백은 이런 겁니다. 결국 나는 그냥 시골 상경한 어떤 그런 젊은이었고 그런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은혜로써 내가 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 하나님이 없었다면 난 아무것도 아니었다. 이렇게 말하고 시작하는 겁니다. 참 이거는 노년에 있는 많은 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혹은 말하는 믿음의 사람들의 어떤 노년의 모습이 좀 늘 비슷한 것 같아요. 이 모든 것이 내 어떤 노력과 섬김과 내 자랑이 될 수 없는 이유는 그 모든 것이 인생이 끝나는 시점에서 돌이켜 보니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게 되는 모습들을 종종 보게 되는 것 같아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자리에 서 있고 안 서 있고의 이 모든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서 있음을 생각하면 할수록 나의 어떤 자랑과 능력이 아니라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역을 하고 있든지 안 하고 있든지 혹은 학교 선생님 아니면 이제 누구를 가르쳐야 되는 어떤 자리나 또 누군가를 이끌어야 되는 그런 리더의 자리에 있다고 할 때 스스로 생각하고 점검하는 그 순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격에 대해서 분명히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과연 나는 누군가를 가르칠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건가? 누군가를 이끌고 누군가를 교육하고 하는 그 자격이 사람들보다 나은 게 조금이라도 있는가? 특히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내 자신을 너무 잘 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자격이 있어서 이렇게 생각을 하나? 이 자리가 과연 나에게 맞는 자리인 건가? 이런 생각을 사실 수없이 하기 마련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염려하고 걱정하고 그거에 대한 부담감을 못 이기는 모습도 가끔은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럴 때마다 오늘 이 다윗의 고백, 이 사무엘하 23장의 내용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다윗 이제 꽤 여러 번 묵상하고 계속 살펴봤잖아요. 그렇게 다윗을 인생을 살면서 사실 가장 많이 듣는 성경 인물 중에 한 명이 다윗 아닙니까? 그래서 또 이제 뭐 그런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어찌됐든 뭐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사울을 피해서 하나님을 계속 찾고 다윗을 굉장히 꽤 좋은 성경의 인물, 믿음의 사람의 모델로 찾아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오늘 계속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놓고 계속 봤잖아요. 사무엘의 말씀을 놓고 알고 있는 것처럼 이 다윗도 실패를 했었고요. 범죄를 저질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어요. 넘어졌고 그 죄로 인하여서 가족들 뭐 이제 자녀들의 가정 문제가 있었고 그런데 그랬던 이 다윗이 그의 노년의 시기에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비록 이새의 아들이었고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고 죄를 저질렀고 넘어졌고 죽을 위기가 많이 있었고 힘들고 괴롭고 내 편도 없었고 힘들었지만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아서 즉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서 있게 되었다라고 이제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죠.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넘어지고 쓰러지고 괴롭고 힘들고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요, 하나님께로 기름을 붓는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있게 있으면 지난날에 그 부끄럽고 창피하고 숨기고 싶은 그런 일들이 기억나기보다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는 그냥 하나님 앞에 감사와 기쁨으로써 그 인생을 마무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역도, 모든 일도, 모든 누군가를 이끄는 그 리더의 자리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우리의 자격을 논하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논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 모든 자리가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 가운데 우리를 세움을 받는 그 자리에 서 있게 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은혜만을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 자리에서 자격을 논하고 내 삶을 비판하기 이전에 이곳에 세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였음을 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이제 기름 부으심이 있었음을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뭐 이렇게 가끔은 뭐 이렇게 과해서 아니 뭐 하나님의 기름 부음까지예요. 전 그냥 저예요. 뭐 여러분, 근데 생각해 보면 다윗도 그냥 다윗이었어요. 다윗도 그냥 양 정도 치는 아들이었습니다. 뭐 다윗은 태어날 때부터 무슨 왕이 될 상이었어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살 수 있던 것 아닙니까? 지금도 이 이스라엘 국기를 보면은 다윗 별이라고 하나요? 그 육각 꼭지점이 있는 그 다윗의 별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서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 자격에 대한 이 무게감이 우리를 짓누를 때도 있지만, 그리고 또 때로는 뭐 어느 정도 그게 필요하기도 하겠죠. 그런 부담감, 무게감이. 그러나 우리의 신앙의 고백, 훈련의 목적, 뭐 내가 그 자리에 서 있는 것, 사역을 하는 것, 그 모든 것이 그냥 힘들고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기 위한 훈련과 신앙의 고백이 되었으면 좀 좋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23장 8절 이후로부터 보면은 그러니까 8절부터 39절의 내용을 쭉 보면은 이 다윗의 용사들을 쭉 기록해요. 다윗이 살아오면서 그와 함께 이스라엘 왕국을 위하여 충성했던 용사들. 이 용사들을 이 다윗이 영원히 기억하고자 자신의 마지막 말과 함께 동시에 의도적으로 이 명단을 쭉 써내려가요.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이 8절부터 12절을 보면 첫 3대 용사인 어떤 이 용사들이 나오냐면 요셉 바사벳, 그리고 이제 둘째로는 엘르아살, 그리고 삼마를 소개해요. 이 요셉 바세밧은 군장의 이제 두목이었다고 해요. 이제 한 번에 뭐 800명을 죽인 뭐 용사였다고 하고, 또 엘르아살은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싸우던 중에 이스라엘이 이제 후퇴했을 때 이제 그 손이 풀리지 않을 때까지 손에서 칼을 놓지 않고
싸워가지고 적군을 물리쳤던 용사였다고 하고요. 이 삼마는 블레셋과 녹두밭에서 전투를 할 때 이스라엘이 도망하고 있을 때 홀로 서가지고 적군과 싸웠던 용사였다고 합니다. 자, 그게 1대 3대 용사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시작되는 이 3대 용사는 2대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 이제 3대 용사를 13절에서 23절까지 이제 기록을 합니다. 13절에서 내용을 잠깐 보도록 할게요. 또 32목 중 세 사람이 곡식 뺄 때 아둘람 굴에 내려가 다윗에게 나아갔는데 때에 블레셋 사람의 한 무리가 르바임 골짜기에 진쳤더라. 그때 다윗은 산성에 있었고 그때 블레셋 사람이 요새는 베들레헴에 있는지라. 다윗이 소원하여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하며 세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진영을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가지고 다윗에게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 30인의 용사들이 있는데 이 용사들 중에서 두목 세 사람이 있었대요. 이 세 사람이 어떤 일을 했냐면 추수가 시작될 때쯤에 그 시기에 아둘람 굴에 있었던 다윗에게 나와왔고 다윗이 이제 이렇게 말한 거예요. 뭐 혼잣말이었는지 뭔지 잘 모르겠지만 누가 나를 위해서 좀 이 베들레헴 성문 곁에 있는 우물물을 길어다가 나에게 좀 마시게 할 사람이 누군가 라고 말하니까 이 두목 세 사람, 그러니까 세 용사죠. 르바임 골짜기에 진을 치고 있었던 이 블레셋 군대를 뚫고 들어가서 우물물을 길러와가지고 다윗에게로 가져왔다는 어떤 그 에피소드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이 물을 딱 받아들이고 감동을 했겠죠. 그래서 이 물을 마시지 않고 하나님께 부어드렸다는 겁니다. 생명을 걸고 갔다 온 이 사람들의 피나 다름없는 이 물을 이 다윗은 마실 수가 없었던 거예요. 사실 어떤 의미를 다 떠나서 어쨌든 1차적으로 보면은 그건 그냥 물이잖아요. 물. 목말라서 마시는 물은 다른 데서도 물을 가져와서 뭐 하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 용사는요, 여러분, 다윗의 그 한마디만 딱 듣고 적군을 가로질러서 뚫고 지나가서 그 우물물을 길러가지고 다윗에게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충성스러움, 그리고 이 용맹함, 이 헌신, 어떤 그런 명예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모습들을 다 여기 이 한 가지 에피소드에서 다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자신의 생명을 걸고 생수를 가져온 이들의 이 충성심을 이 다윗은 진짜 가볍게 볼 수 없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이 3대 용사의 이제 두목이었던 이 아비새는 이 자신의 창으로 300명을 죽여서 명성을 얻었다고 해요. 그리고 이 둘째 3대 용사의 하나였던 브나야는 이제 그가 어렸을 때 이제 모압의 용사 둘을 죽이고 눈 오는 날 뭐 함정에 내려가서 사자를 때려 죽였고 뭐 막대기를 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다윗은요 쭉 이야기하는 거예요. 계속 이 사람이 어떻고 저떻고 하면서 이 사람이 얼마나 대단했고 뭘 했고 하는 이유는 그가 이만큼 충성스러운 용사들이었다. 그들이 그랬다. 라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노년에 이 한 가지를 사람들에게 꼭 알리고 싶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24절부터 39절을 보면 이 다윗이 30인의 용사들의 명단을 한 명 한 명 쭉 기록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이름을 영원토록 자신의 업적의 한 부문으로서 삼고 쭉 기록해 나가요. 그러니까 이 다윗은 이제 그 자신의 인생을 놓고 이제 끝에서 그냥 뭐 이제 자신의 이야기만 뭐 쭉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와 함께 생사를 걸고 함께 싸웠었던 이 충성된 용사들을 언급하면서 그들의 업적을 쭉 기록해요. 그리고 그들의 이제 헌신적이었던 모습들도 같이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또 동시에 다윗의 입장에서는 분명히 다시 한번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적고 어떤 사건을 조그맣게라도 쓰면서 그때 그랬지. 내가 죽을 뻔했지만 굉장히 그 충성스러운 그 용사 군대가 있었지. 나를 도왔고 또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위해서 그렇게 충성된 용사들이 있었지.
이 마음을 놓고 이제 기록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되는 것은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그만큼 그렇게 기억하신다는 것 같아요. 사실 이 용사들이 헌신적이고 충성스러우고 용맹한 이 용사라는 걸 우리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여러분? 이 다윗의 언급, 기록과 쭉 내려간 오늘날까지도 확인하고 볼 수 있는 이 성경 때문에 그들이 헌신적이고 순종적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거 아니에요? 이 다윗이 없었다면 우리는 알 수 없었겠죠. 이 사람들의 이름도 몰랐겠죠. 그런데 이 다윗이 기억함으로써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다윗이 누굽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이잖아요. 이 왕이 우리를 기억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억된다는 것은요, 여러분, 이 땅의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를 기억하지 않고 우리로 매몰차고 너는 인생이 왜 그러니, 넌 실패자라고 말해도 이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신다면 그것만으로도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셨다면 세상이 우리를 몰라주고, 방금 우리가 이 본문 읽은 것처럼 발음하기도 어려운 이 사람의 이름을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면 우린 세상 부러울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뜻과 마음을 다하여 했다는 것을 세상은 기억하지 못할 수 있어요. 그리고 기억하지 못해도 괜찮아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신다면, 하나님 우리를 알고 계신다면, 하나님 앞에서 충분히 헌신적이었고 순종적이었고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라고 한다면 그 인생은, 그 영혼은 성공한 인생과 영혼? 성공이라는 표현이 좀 그런가요? 충분히 가치 있고 충분히 잘 살아온 인생 아닙니까? 그것만이면 충분한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우리의 모습이 불순종과 악함과 교만의 모습이 아니라 헌신과 순종으로 최선을 다해서 다윗을 지켰던 것처럼 다윗을 지키기 위해서 충분히 따랐던 그 용사들과 같이 하나님을 섬기고 따르는 주의 용사들로 우리가 기억된다면 우리는 그 정도면 된 것 아닙니까? 다윗은 이제 그의 마지막 그 시기에서 자신을 위하여서 함께 싸운 37명의 용사들, 그 용사들을 한 명 한 명 이름을 거론하면서 기억하였고, 또 그들 위에 있었던 3명의 용사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주님께 좀 기억되었으면 좋겠어요. 내 마음, 이 땅을 향한 그 영혼에 대한 마음, 그 복음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그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계셨을 때, 누가 나를 위해서 저들에게 갈까 하는 그런 안타까움에 계실 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음성만 듣고 그 하나님의 마음만을 바로 알아차려서 그곳에 나아가 사역을 하고 마음을 쏟고, 여러분, 우리 그러한 헌신적이고 충성된 용사의 삶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 기억되는, 이러한 모습이 하나님께 기억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해요. 여러분, 그러면요, 우리가 그 자리에서 무슨 자격이 뭐가 됐든 이거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께 헌신적이고 충성되고 순종하는 그런 용사의 삶을 살면요, 그냥 하나님의 어떤 모든 포커싱이 하나님에 맞춰져 있으면 내 자격이 어떻고 내 출신이 어떻고 내가 어떤 사람인 거, 이건 아무런 신경을 쓰지 않게 되는 것 같아요. 누구보다 이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누구보다 앞장서서 싸웠던 그런 용사들과 같이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목마름을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바쳐 우물물을 길러와서 그 목마름을 마시게 하는 주의 용사들, 이 용사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 다윗은요, 곧 이제 인생을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서 한 사람 한 사람 자신을 위하여서 목숨을 바쳤던 그 용사들을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록하고 있듯이 오늘도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도 기억하시며 한 땀 한 땀 우리의 그 이름을 기록하시면서 내 사랑하는 자녀가 이 영혼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수고했고 또 헌신했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그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를 또 주님 앞에서만 이렇게 기억되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이 몰라줘도 주님께 기억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며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 또 하루를 시작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